드디어 믿음으로 걸어라 거의 반 가까이, 반은 좀 될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챕터 10입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지극히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되게 매정하신 분 아니냐, 너무 날선 칼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표면적 이면의 뜻이 무엇이 숨겨져 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영 그 자체이고, 공의로우신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내가 진리를 어떻게 진리로서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양날의 검으로 혜택도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내가 나에게 비수를 꽂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 원인 세계가 오로지 우리의 의식의 시스템에 오롯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 관념, 각인시킨 그 이미지대로 현실은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고, 내가 느껴냈던 그 자잘한 소소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 디테일 터치의 느낌까지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결과로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이 무서운, 하지만 굉장히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이런 마음의 법칙인데요. 오늘은 가진 자에게는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웅거리는 소리가, 이게 약간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팬 돌아가면서 차 밑에 장착한 그 장치가 그 디젤 연소 차량 자체 연료 탱크의 디젤을 스스로 연소시키면서 차는 시동 걸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장치입니다. 세상 좋아져서 별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0 그렇게 많지 않은 장이라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딴 때보다는 비교적.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고요. 녹화로 부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녹화로 들을 수밖에 없어서, 해외에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 빼고는 차선이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에너지를 지금 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그대로 실시간으로 받아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등불에 비유되어 있는데요. 그 등불, 우리 성령의 불 또는 우리 진리는 물, 생명, 의식을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물도 있고요. 우물 같은 거. 그리고 등불, 불 같은 것도, 불 같은 성령에서 불도 진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떨기나무와 분리된 채로 불이 타고 있었어요. 즉 4차원의 불은, 의식의 영의 불은 3차원의 어떤 연료를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의 영적인 소스로서 별도로 활발 타오를 수밖에 없는 의식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청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 몰입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청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삼가서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지를, 그 무엇을 안 써놨어요. 우리가 알아서 유추하라는 뜻이겠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을 받겠고 또 안 숨겨놨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설명을 예전에 했던 건데, 등불이라는 것은 등으로 불을 밝혀서 방안을 환히 비추는 거죠. 우리가 원인 세계에서 의식이 빛의 역할을 해서 거기 하나님의 I am,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의 의식이 모든 관념을 다 넣을 수 있는 잠재된 그 무한대의 관념들을 의식으로서 생명력을 넣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의식의 시스템, 모든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 U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전부이고 유일한 실체이고 하나님인데요. 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불을 밝힌다, 마음의 불을 밝힌다, 촛불을 밝힌다, 내가 나로서 나의 나됨을 자각하고 내가 어떠한 의식의 에너지를 지펴서, 불을 지펴서 내가 원하는 소망에 대해서 내가 나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I am that, 내가 상상 몰입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의식이고 나도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식은 같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껍데기 말고 내 안에 있는 알듯 말듯한 그 영적 그 본체 자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The Oneness of God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로서 하나인 신적 권능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권능. 그것이 여기선 등불로 상징됐어요. 누구든지 방 안에서 어떤 등불을 켜서 굳이 켜놓고 그릇으로 덮는 바보가 없죠. 그럼 어둠이 이제 그대로 이제 어둠으로 존재하고 불이 자신의 불을 비출 수 없으니까. 또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평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널따란 어떤 그 마루 같은 거죠. 밑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등경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 위에 둬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공간에 너무 아랫부분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당하게 위에 둬서 전체가 밝아지게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들어가는 자는 뭐가 될까요? 내 안에 어떤 그 I am, 의식이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절대빛으로 머금어져 있으면 그 절대빛을 쏴주게 되는, 다른 말로 어떤 관념이 의식의 방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관념이, 욕망이. 내가 100억을 꿈꾼다라는 100억의 욕망이 저 멀찍이 떨궈져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100억이에요.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 스스로의 결핍의 상태를 느끼고 있는 그 상태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미 100억이 되었다라고 느껴버리는 성취 이후를 느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느낌은 전부이고 이미 그것은 내 것이 된 상태가 도장이 찍힌 거니까 욕망이라는 그 100억이라는 관념은 이미 의식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환한 불빛이 밝혀져 있는 내 의식의 방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즉 생명력을 얻은 거예요. 저 멀찍이 나와 무관한 100억이 진짜 내가 현실에서 이미 100억을 성취해서 그것으로 내가 그 다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의식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관념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에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내 먼 과거에서의 죽어졌던 소망, 꿈이에요. 내 어릴 적 소망, 꿈일 수 있죠. 내 인생의 가치관일 수 있어요.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유의미하게 가치를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 방으로, 의식의 방 안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의식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소망의 믿음의 씨앗일 것입니다. 이처럼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본다. 환한 빛에 자신의 의식의 생명력이 집어넣어져서 단순히 죽어졌던 100억의 꿈이 아니라 살아있는 꿈, 내가 정말 명배우가 되겠다 싶으면 정말 꿈으로서의 배우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미 느껴버린 그 상태의 관념으로 의식이 살아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식 앞에서, 상상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물은 소생하고 그것이 의식이 제대로 못 박혀서 느껴버리면 현실에 투영되어서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의식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고 알파고 오메가다. 의식의 물을 통하여서 욕망이 싹을 틔우고 믿음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어서 의식의 물을 통해 현실의 오메가로 결과로 투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서 의식을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그 의식을 붕 띄우는, 고양시키는 그 상태로 자신의 그릇을 덮거나
등불을 굳이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은 뭐고 감추어진 것은 뭘까요? 숨겨진 것, 숨은 것, 감추어진 것, 감추인 것, 이것은 은밀한 것이죠. 즉 현실 결과로 누구나 객관적 팩트로 이성오감으로 인지가 안 되는 우리 마음의 상상의 상태, 나만 은밀히 알고 머금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그 영적 환희의 상태, 이미 나는 꿈을 이룬 그것으로 바로 나는 I am here, now here I am. 나는 이미 4차원의 세계에서 I am으로 존재하는데 언제나 I am은 현재이기 때문에 나일 수밖에 없고 꿈이 이루어진 공간은 그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here I am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즉 내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만 원인 세계에서 품고 있는 그 욕망의 믿음이 되겠죠. 이 숨은 것이 장차 때가 되면 현실에 투영되어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은밀하게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몰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눈을 감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봐내는 그 몰입이기 때문에 감추인 상태에서, 숨겨진 상태에서 은밀히 그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처럼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현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인 없이 결과는 불가능하고 원인이 어떻게든 살짝이라도 느낌이라도 지어졌다면 그것이 어떻게든 스토리가 머금어져서 현실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가 멍 때리면서 잡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거고요. 굳이 한다라 그럼 우리는 하얀 백도화지 상태, 온 우주가 전체가 나로서 꽉 찬 그 상태, 내가 I am과 합일된 상태, 오로지 나로서만 천상천하, 나로서만 존재한다는 오직 나의 존재의 자각 상태만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순간 자연을 감상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사람과 만난다거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의식의 에너지를 굳이 주지 않고 표면적으로 이성 오감에 의해서 모니터링하고 마는 것뿐이죠. 하지만 거기에 의식을 뺏기는 순간 내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상상력을 가동할 은밀한 나의 그 은밀한 공간에서의 역동적인 의식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돼요.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온갖 머리에서는 잠재의식에서는 잡생각을, 나도 모르게 봤던 것에 의해서, 봤던 영화에 의해서, 음악에 의해서 굳이 내 영에 선을 끼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잡동사니가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 중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동정해 준답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구나 하는 순간 불쌍하다는 그 관념이 나한테 각인이 돼요. 즉 나의 의식 또한 불쌍한 걸 느껴야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회복된 거로 완벽하게 그가 나를 원하는 그 좋은 상태로 회복된 거로 봐줄 수 있는 영이 깨어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예 맹인처럼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아주 쉬워질 수 있는 그 삶의 게임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눈을 없애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싶어하는 것만 영적으로 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단지 모니터링으로만 이용하면 돼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것을 품었더니 현실에서 이렇게 멋지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결과 확인용으로서 우리는 눈을 달고 다니는 거고, 진정한 영적인 영화는 내가 나만이 알고 갖고 있는 핵무기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그것인데, 그 중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특히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남자는 시각이 민감하고, 하지만 청각이 더
이러한 그 몰입하는 데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이죠.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거를 내가 믿기 힘들잖아요. 남이 봐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방법은 그가 들려주는 거, 나의 증인 역할하는 친구나 지인이나 멘토가 나에게 축하해주는, 놀라워하는 그 결과 성취 이후 상태에서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의 목소리에 떨린 그것, 물론 얼굴 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들음을 제대로 내가 듣고 싶은 용어,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스펠, 소리예요, 소리. 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복된 소리, 복음을 그가 들려주면, 이미 내가 결과 위에 서 있음을 그가 증거해주면 그것처럼 복된 소리는 없겠죠. 그것이 실감날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한 복된 소리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할 때 그 환청으로 듣는 연습을 잘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야지 막 이상한 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뭐 봤던 영화나 노래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귀에서 맴돌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삼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즉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어떤 것을 들을까?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주파수 영역대는 어디에 있나? 어떤 관념의 메시지, 욕망이 어떻게 성취된 것, 그것을 어떻게 예리하게 잡음 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주파수를 잘 다이얼링 하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나 스스로. 어차피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 거니까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통제권이 있죠. 내가 그 상상에서 이미 있는 것으로 느껴내버리면서 그것을 듣는 것이니까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들음을 굉장히 강조한 다음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자는, 이런 소리가 영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자는 당연히 이런 소리를 더 듣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대단한 소리도 들을 것이다. 즉 믿음의 씨앗 결과도 계속 더 크게 심겨져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한 달란트를 내가 빼앗고,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왔는데 이거를 최대한 생산력을 잘 이용해서 5달란트를 추가로 만들어서 10달란트가 된 사람이 그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 현실에 즉 반응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 내 안에 있는 영, 의식을 현실에 팔아넘겨서 보여지는 것을 반응당해서 멍 때리면서 상상하지 않으니까 의식은 놀고 있죠. 하지만 놀 수 없습니다. 의식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으로 의식을 쓰지 않으면 악으로 내가 의식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의도해서 상상한 게 없으면 현실에 반응당해서 상상당합니다. 그래서 리액팅 당해서 내가 보이는 현실이 빵원이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빵원인 사람. 현실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내 인식 능력이 각인을 해버려. 의도해서 나는 인식의 전능자이고 자유할 수 있는 인식자인데 자유하지 못하고 매몰돼 버려요. 현실에 눈을 감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는 있었던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상상력이, 지저스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상상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의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의식당할 수밖에 없고,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땅에 묻었기 때문에 현실에 보여지는 오감 이성이 휘둘려서 인식당하고 상상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받았으나 있으나 없는 것과 똑같은, 아니 없는 것보다 또 못한, 왜 현실에 팔아넘겨서 나에게 비수를 꽂아서 현실이 나라고 착각하게끔 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즉 원래 받았어 한 달란트, 하지만 땅에 묻어서 없는 것처럼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아무 힘이 없는 줄 알았던 상상의 힘이, 인식의 힘이 현실에 반응당한, 휘둘린 그것에 의해서 나를 죽이는 걸로 비수를 꽂는 거예요. 즉 있는 줄로 알던 것,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은 상상력이 제로가 된다. 다른 말로 현실에 상상당한다. 그리고 현실에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반응당한 거니까 즉 현실에 보여지는 거가 진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나는 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처럼 보여지는 현실에 적당히 먹다가 운동하다가 죽는 그런 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조금 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똑똑한 고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가 나의 실체가 원인 세계, 의식 세계, 현존하는 영의 신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고, 내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는데, 내가 나의 실존 가치를 몰각하는 순간 사람은 인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진 보화이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크라이스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고, 그것은 우리한테 다 주어졌지만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십자가 못 박았듯이 내가 상상력을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강도인 바라바는 풀어줬어. 현실에서 날강도처럼 내 의식을 뺏어가는 리액터로서 나의 현실에 매몰당하게끔 하는 그 강도 바라바를 풀어준 게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실에서 아귀다툼하다가 상대적으로 내가 쟤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쟤보다 내가 더 멋져야지 삶의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거고, 나의 자존감도 결과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그것에 위로를 받고 거기서 반응당하고 또 계속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계속 거기서 모니터링 하다가 끝내 거기서 결과를 내다가 거기서 최선의 선을 추구하다가 바리새인처럼 손 씻고 밥 먹고 남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선을 추구하다가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것이 뭐 상상력이 있고 없고 이거를 뭐 이렇게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당연히 상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더 잘하게 되잖아요. 이거 돼? 그럼 저것도 되겠네? 내가 이렇게 큰 힘이었어? 알고 보니 그 힘이 내 인간의 힘이 아니었고 내 안에는 신의 힘이었네. 의식은 영원히 세계에서 신이 갖고 있는 힘이었네.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처음에 인간을 한번 딱 창조하고 신은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 안에서 영으로 살아있네. 그것이 인간의 의식의 힘이네. 그러면서 내 삶을 계속 바꾸고 나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 안에서 그 의식은 일을 하고 있네. 그 의식은 따로따로 있는 별개의 의식 1, 2, 3가 아니라 인구 순대로 의식 시스템이 수억만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주가 깨끗해지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우주도 깨끗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네. 미러링 되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하나 상상을 해가면서 결과가 창조되면서 나의 본질적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다 알고 있고요. 내가 나를 숨길 수 없듯이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현실 이런 상황이야.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들을까? 꿈보다 해몽이라 그랬죠. 방언보단 통변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뜻을 인지해서 자각해서 해석해서 그것으로 머금을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들었던 그 상황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들을까? 즉 내가 정말 영적으로 구하고 원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고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영으로 듣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들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에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 힘들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개무시할까? 어떻게 개무시하겠냐?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죽일까 고민하는 순간 거기에 빠집니다.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투명 인간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그 의식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쓰지 못한다면
칼로 비유할까요? 전쟁이 한 번도 안 나가고 칼을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닦기만 해. 칼 보면서 나는 최고의 무장이야. 무장이 될 거야. 아니 무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닌 거죠. 영적으로 실제로 싸워야 거기서 승전보를 스스로 울려야 내가 장군으로 승진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라도 영으로서 창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전능자임을, 의식이 전권자임을 현실로 하여금, 그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고 만인으로 하여금 알게끔 증거 역할을 하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구나라고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나의 힘을 발휘할 때뿐이겠죠. 그것이 바로 인식의 힘이고 상상력이고 여러분들의 영적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 조심해야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가장 친숙하고 믿을 만한 그 사람의 놀라운 외침으로 축복해주는, 축하해주는 그 외침으로 드러내는 그 연습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굿뉴스를 영적으로 꿈꾸면서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미 결과물이 이미 나올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8장 16, 17, 18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리브님 어서 오시고요. 한니님 어서 오시고. 여루정님은 연민이 어떻다니요? 같은 연시니까 그러신가? 연민 아주 안 좋은 거죠. 동정, 연민, 자기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 전부 다 자기 연민이든 타인 연민이든 전부 다 연민은 안 좋은 거예요. 남을 연민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스스로 연민의 의미를, 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남도 연민할 수 있거든요.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뜻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으로 맑아지면 그 사람을 연민하려고 할 생각이 들 시간에 그것이 생각이 안 들고, 그가 이미 복받았다, 지금 상태가 아니고, 보여지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을 느껴요. 스스로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더니요, 아예 연민하지 말아야죠. 어느 성경이 어디에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찬양받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호산나 찬양받지, 어디서 기쁨과 반대되는, 기름 부으심과 반대되는 그 행동이 있었나요? 결코 연민이란 연자도 생각하지 마세요. 개나 줘버리고. 그러니까 연민도 결국은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것에 가장 또 이렇게 한 테마예요. 스스로 가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불쌍하다라는 것은요, 상황이 불쌍한 거지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닌데, 상황이 불쌍하면은 거기서 결핍을 느끼면은 거기서 이미 받은 줄로 알아서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연민이라는 것은 중간에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어요. 골을 넣을 때 미드필더를 거쳐가는데 이것은 미드필더를 거쳐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민은 그냥 중간에 삭제해버리세요. 갑자기 연민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물어보시니까 생뚱맞긴 하지만, 자기 비하, 자기 비해, 어쨌든 부정적인 건 전부 다 없애세요. 슬픔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수준 높은 연우정님이 그걸 물어보실 줄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쁨, 감사, 거기에 어디가 연민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그렇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꿈이 있으면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 자에게, 그 무엇이 현실에 있는 그 어떤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하나님으로 철수시키는 건데, 그것 또한 나에게 결코 슬픔이 아닐 수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믿져야 하나님이죠. 믿져야 모든 의식이 전체 집합 위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죠. 내가 어디서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내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적, 현재적,
실존적 자아라는 것은 시공간에서 어떻게 있다가 없어지는 생장사멸의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다가 있게 된 존재라면 있다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나는 원래 있었던 존재라면 있다가 없게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팔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남들이 고기 덩어리처럼 사람의 통상적인 모양처럼 뭐 눈도 2개, 팔도 2개, 발가락도 10개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로 끝. 의식으로는 아예 개무시하고 나는 인식의 능력이에요. 인식력이에요. 즉 인식 그 자체예요. 의식 그 자체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을 휘둘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살면 오히려 내 얼굴도 이뻐지고요. 더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거기서 내가 더 현실에서 유전자적으로 퇴보할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대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라.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있으나 없다고 여긴 그 사람이죠.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누구에게?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상을 안 하는 사람을 상상당하게끔 통제를 시키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쇠뇌를 당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한테 끌려가요. 달란트가 나에게서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역으로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마음에 관한 책인 성경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듣는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하면서 아무거나 막 들린다고 뚫린 귀라고 다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난 책임 없어 들리는 걸 어떻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딴 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상상의 콩밭에가 있으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가. 심하게 말하면. 지진이 나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미 원하는 그 의식의 상태의 성취 이후에서 부르르 떨면서 환호하고 있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로서 찬양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다른 현실에서의 모습은 다 패스 놈의 고기 덩어리예요. 미친 또라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주 현명한 고수로서의 최고의 고수로서의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현실을 다시 바꿔서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젠간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또라이 되면 돼. 잠깐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또 또라이가 돼야죠. 그렇죠? 진리는 3차원 입장에선 희대의 사기꾼이고요. 왕또라이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다수결 원칙으로 3차원 고깃덩어리가 다 사는 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마음에 관한 책인 성경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듣는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했다.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 가지지 않은 자는 뺏길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같은 말을 가장 잔인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나 이것은 생명에 불변하는 창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마음의 법칙, 의식의 법칙, 생명의 창조의 신비 그 자체라는 거죠. 콩이 심어졌는데 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그래서 사랑은 지극히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시되게 가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게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 안에 나 있다. 그러니 너는 나로 살아라. 껍데기로 살지 말거라. 이거예요. 그것만큼 선물의 자유로움이 뭐가 있나요? 지극히 공정하고 자애로운 법칙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게 튀어나와 버리면 어떤 것도 내가 나를 못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의 오류를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고 내 의식은 나와 무관하는 따로 노는 랜덤 게임이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정하고 비자애로운 것이겠죠. 우리가 법칙을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불려가도 이미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심판받고 있는 거니까 불려갈 일 없겠지만
이런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더군다나 마왕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복받아서 이 채널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불쌍한 거가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결과에 대해 어떤 구제나 구원도 주지 못한다. 그런 변명은 안 토한다. 내가 성경책이 없었다. 아니면은 내가 나한테 소중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영이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은 많았다. 꼭 어떤 교회나 종교단체 가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었으면 진리에 깨고자 했다 그러면 성경책 몇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 못 사요? 이걸 정말 보고자 했다 그러면 의식이 안 깨어났을까요?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선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누군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고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남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99.9%의 국민들 아닌가요? 시민들? 그러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게 맞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건 나만이 아니고 노래 가사도 있으니까 당연히 난 나를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팽개치고 그냥 사는 거죠.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처럼 법칙은 그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 사람마다 의식이 달라질 수는 없고 그 안에 있는 의식은 사람과 별개로 원인 세계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지, 즉 무엇을 내가 그러하다고 믿고 있는지,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반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실로 진짜 리얼 현실이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보아내고 있는지 잘 분별하라고 경고한다. 원인으로서의 의식세계, 즉 현실 이성 오감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리액팅, 그것과 완벽하게 내가 어느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오로지 원인 세계에만 의식을 두고 있는지, 이미 이루어진 결과의 파편에 의식이 아직도 머물러서 거기에 반응당하고 있는지, 창조를 하고 있는지 창조를 안 하고 있는지, 현실에 의식당하고 있는지,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하는 것으로 둔갑돼서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잡쓰레기들이 씨뿌려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하다고 받아들인, 인식해버린 그 모든 것은 모두 자신의 의식 안에 하나의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인상, 각인, 조각칼로 이렇게 깎아내듯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느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증거나 반증을 명확히 남기기 때문이다. 증거나 반증, 증거와 반증이 본증과 반증 법적인 용어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사이인데 어쨌든 증거가 됐던 반증이 됐던 결국은 내가 그러했음에 대한 증거물 또는 그렇지 않았음에 대한 반증이 그것이 됐던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듣는 감각은 인상을 각인하는 완벽한 매개체이다. 이처럼 듣는 것, 영적 오감 중에 청각을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효험이 좋다. 듣는 감각은 내 영적인 그 환상의 그 인상을 각인시키는 완벽한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실제 현실 시공간에서 귀에 들리는 것들에는 개의치 말고 뭐가 들리던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뭐가 들렸는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죠. 뭐에 빠져 있으면 옆에 친구가 나하고 대화 나누면서 눈을 바라보고 있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을 영적으로 콕 집어서 I am that.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간절한 목적물 있죠. 그것만 이미 성취되었음을 내 측근 친구로부터 드러내는 그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굿뉴스. 나에게 최고의 그 욕망의 성취 소식만, 굿뉴스만 복음으로, 소리음자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듣는 감각을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영적으로 들린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설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I am that. 나는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거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이미 이거가 되었다. 원함의 상태에서 구함의 상태로, 이미 구해짐의 상태로, 이미 현실이 그렇게 되었음의 상태로 바로 0.0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느껴버릴 수 있는, 바로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려 했을 때 바로 잡아먹으려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죠.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나 말고는 누구도 내 귀를 열어두지 않고 개무시할 수 있는 그 영적 권능이에요. 이건 지극히 이기적이지만 영적으로 이기적인 것은 육적으로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좋아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이기성은 현실에서의 지극한 이타성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개무시하고 여러분들 자체만 바꾸면 돼요. 명언을 내려버렸네. 지원해줄 수 있으면 순간 포주머니에 돈 있으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이 돈 먹고 떨어져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잠깐 그거 불쏘시개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를 살릴 것이라 구원할 것이라고 주면은 금과 은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금과 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현실에 있는 이미 결과물의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그 상태라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가 그렇게 되었음을 겉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상태를 이미 느끼면서 보고 있으면 나는 느낌을 보고 있지, 이 사람의 지금 미저리한 상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지나가다가 얼마 돈 5만 원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줄 때 내 마음이 이 사람이 불쌍해서 준다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불쌍한 느낌 하나 들어가고, 이 사람 마음에 더 나는 불쌍한 놈이 되게끔 인식을 넣어주는 거고, 더블로 자폭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돈을 주더라도 그냥 돈 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주시고요. 내가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시고, 이 사람이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안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돈을 주면서 불쌍히 여기게끔 된다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면 돈을 주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거기서 영적으로 느끼고 기대해 주세요. 1초 3초 정도. 그건 어차피 모든 게 마음이에요. 연우정님이 어떤 마음일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 자체가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여지는 행동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상태가 뭔지가 결정되면 그 마음 상태의 의미에서 이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차피 행동에는 의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으로 이미 그것을 느껴낸 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조그마한 동전 좀 던져주면서 이거밖에 없다, 은과음 나 없지만 이거라도 먹어라, 하지만 그러면서 덤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떤 물질의 나눔을 하는 게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내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역설인 건데, 저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힘든 느낌을 계속 느껴버리면서 주게 되면 나도 힘든 느낌을 느껴서 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 사람도 힘든 느낌이 더 머금어지게끔 그 사람의 우주애가 더 힘든 느낌이 더 세져요. 언어라는 게 표현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아나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구인분한테 저기 뭐야 그거 보면서 정말 혐오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것보다는 그가 이미 정말 기도해주고 싶으면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그분이 이미 거기서 팔다리가 길어져서 나았다 이렇게 순간 상상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현실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충분히 충북해져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생겨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길거리 벅벅 기면서 구걸이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음을 느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 근데 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것이 아예 그냥 원하는 의도한 직업이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요. 어쨌든 그 각자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데 그 상태가 보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참 찝찝하고 혐오스러워지면서 그 사람한테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어떤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그 사람한테 쏴주고 나도 자폭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됨을 그대로 잃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뭐가 보일지라도, 전쟁 터져갖고 내 눈앞에서 10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해서 힘들어하는 순간 내가 결국은 내 우주마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 있어도 뭐 거기에 뭐 치료하는 사람이 없어 간호사를 도와야 되고 의사를 도와야 되고 할 때 돕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걸 보지만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봐내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이것이 모두 평안으로 완벽하게 복구가 된 거를 상상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굳이 이런 네거티브 상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가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를 그 상황에서 복구해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더라도, 도우미로 활동하더라도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완벽하게 그런 상태가 해제가 돼서 모든 게 굉장히 잘 된 상태를 상상하면서 손발은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영적으로 느낌과 의식이 거하고 있는 영적인 오감은 별개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완벽하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투명 인간이 될 수 있고요. 나는 그러면 고기하고 결국은 연결성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게 돼요. 여루정님이 그 마왕 패밀리에서 어차피 카톡이나 연락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공부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다라는 게 현실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쁨의 그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현실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반응당해서 느껴버리는 그 의미로서의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은 그 사람도 어쩌면 슬픔의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더 네거티브한 상황이 그대로 공고해지기를 빌어주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 슬퍼할 일 있을 때 같이 엉엉 울어주고, 물론 그게 되면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내가 울고 있는데 지도 울고 있으니까 내가 더 울면 이상하잖아요. 내 대신 더 울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울음을 그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의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그 사람이 느끼면서 울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미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눈물이 나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작자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요.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다. 내 중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미 이룬 것으로 느끼는 상태로서 항상 바라봐주면서 현실을 보고 있는 행동에서의 그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간 현실에서 반응당하면서 그것을 슬픔을 나눠준답시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같이 열받아주고 같이 한탄해주고,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우울함을 좀 덜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매직트리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3차원적으로 빠져서 4차원적인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궁극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3차원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고 나를 위해서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메지트리님 말이 맞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네. 어쨌든 우리는 원하는 것만 영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느끼는 상태로 그 감각을 동원력을 이용하지 결코 내가 그 평안함, 그래서 항상 평강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평강을 잃지 말라는 게 4차원적인 마음, 메지트님 마음처럼 4차원적인 영적 이미 궁극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마음이 깨지면서까지, 즉 나의 평정심, 그런 의미에서 평정심입니다. 3차원적인 냉정함의 야박함의 평정심이 아니라 4차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최고의 평강된 마음은 보이는 현실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생쇼가 일어나도 전혀 그것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여전히 내 마음은 평강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액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진정 액팅의 상태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호랑이에 물려갈 수 있는 상황은 그 모든 거죠. 현실에서 별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그 순간 이성적인 눈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내 의식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따로 놀아서 인식의 절대권으로서 난 여전히 평강한 거예요. 난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들이 개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하나님의 평강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된 만큼은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상황도 복구가 되고 새로운 창조로서 에너지가 그대로 쓰일 수 있지, 나까지 무너져 버리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줄로,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상태가 이미 된 줄로 느껴지는 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그게 딱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의 경험이 쌓이면서 내공이 커지는 거지, 제가 대신 뭐 이거를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만들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우정님이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조금 더 이제 내공이 쌓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 의미가 자꾸 4차원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3차원적으로 짬뽕돼서 느끼다 보니까 순간 알았다고 했다가 알았는데 순간 헷갈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의 인식 권능하고, 즉 하나님으로서의 인식 권능하고 고기들의, 피조물들의, 내 껍데기를 포함한 모든 껍데기들, 그리고 환경들, 이것들의 어떤 상황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상공 1000km에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 내 고깃덩어리 포함 내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나와 무관한 전혀 별개의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창조 상태의 창조의 영은 항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는 감각을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다면 의식의 생명수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 인상들에만, 내가 원하는 궁극의 그 상태만 콕 집어서 그것이 내 인상이 각인되고 그것만 오로지 현실의 창조가 되는 그 우주로 내 마음은 쓰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생명수가 머금어져서 그것만 투영되고 나머지는 이거저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심플한 이 삶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나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분명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 주변부터 해서. 이 법칙은 절대 어긋남이 없다. 이것을 충분히 내면에서 습관으로 만든다면 자신이 소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서 잠재의식이 듣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란 그대가, 내 안인 I am, 하나님이, 내 의식이
내 의식 자신 스스로 인식한 것들 모두를, 각인한 내 욕망의 성취 이후의 상태를 나 스스로에게 선물해서 주는 이런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다? Unconditioned Consciousness다.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집합 유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적 인식 권능에 의해서 내 안에서 영혼이 진리가 무엇을 느껴낼 때, 믿어낼 때 그 믿음의 선물, 욕망의 성취 결과 이후 상태를 내가 나에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상태, 즉 내가 나의 인식 권능, 전권적 절대적 권능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I am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 I am이 만드는 거지, 상상도 I am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I am과 하나이고, 사실상 형이서학적으로 표현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상상력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일단 명명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브릿지 역할, 즉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할이에요. 진리와 의식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며. 하나예요. 의식이 진리고 진리가 영이고 다 하나예요. 그것을 제대로 썼을 때 오로지 하나님은 가리스쿠시고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일하실 수 있고, 하지만 우리의 죄에 의해서 미싱 마크 돼서 원하는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현실의 고기로 전락하게 될 때가 당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난 과거를 다시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100년 동안 고기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고기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급해서 100년 플러스 하루를 하나님으로 산 거로 돼버린다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일부러 머리 써갖고 잔대를 써서 죽기 전에 하나님 믿지 말고,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진리에 깨이는 순간 더 이상 진리의 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반대편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없다니까. 그만큼 인생에 후회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결국 아직은 고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시간이 째깍째깍 갈고 있는 시공간에 한계된 그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내 과거의 관념이 아주 내가 내 추억의 앨범에 소장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어떤 추억의 미명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 현실의 자아관념으로서, 기존 자아관념으로서 새로운 자아로 탄생되는데 반대가 된다면, 족쇄가 되고 대적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그것도 깨부수라니까요. 기억도 잊어버리라니까요. 교정시켜버리라니까요. 내 욕망으로서 내 의식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벽하게 깨어나는데 그것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과거의 관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싹 지워버리세요.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내 앞에 준비한 상태에서 오늘 하루에 나의 의식의 그림을 뭘로 그릴까? 나의 의식의 그림을 그리는 셀프 화가예요. 내 자전적인 의식의 명화를 어떻게 내가 역작을 영원히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합일되어서 바쳐낼까, 이거예요. 내가 나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그대가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I am that, 또 어떤 것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I am that. 그대를 실로 그렇게 만드는 힘 그 자체이다. 인식력인 거, 즉 내가 욕망하는 인식이 힘이 들어가서 욕망은 인식이 되고, 욕망은 이미 의식 안에 들어가 버리고, 욕망 안에 인식이 들어가고 의식 안에 욕망이 들어가고, 즉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의식 안에 욕망이 들어가고 풍덩 빠지고 욕망 안에 의식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겨자씨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돼서 겨자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욕망의 씨앗 안에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의식이 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는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의식의 생명력은 3차원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두부 자르듯이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통으로 그냥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인 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변의 진리 위에 세상 만물이 놓여 있다. 그 의식은 스스로 자신이라고 인식한 것,
이외의 것이 결단코 될 수 없다. 정말 내가 간절히 진실로 현실에 눈을 감고 몰입했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만일 현실에 그것이 안 나타났다? 그건 법칙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자아관념, 옛 자아관념, 내 어떤 쓰라린 트라우마,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이 나 자체이고 내가 현실을 이렇게까지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내 마음 자체가 그 자체가 아직은 돼버리지 않은 거예요. 즉 내가 새 옷을 입었지만 완벽한 내 옷으로 옷이 입어진 상태, 옷을 입은 상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율적인 나 자체가 돼버리지 않은 상태예요. 의식이. 완벽하게 사랑 안에 빠진 사람은 사랑이란 두 글자를 굳이 눈앞에 거명하면서 사랑해야지 할 필요 없죠. 이미 빠져서 거기서 그러고 있기 바쁘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난 진리에 열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난 진리로 거듭날 거야. 나 이것이 진리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바빠요. 자유하고 평안하기 바쁩니다. 바쁘다라는 표현은 정신없이 분주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평안하고 심플하지만 오롯이 그것에 빠지는 삼매경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하고 자유 그거의 바깥의 그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진리하고 진리 아닌 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진리 자체로서 팍 빠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더라도 진리로밖에 안 보이고 순수한 사람은 모든 걸 순수하게 보인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거죠.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아주 순도 높은 그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그 상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느끼고 있는 그 진리가 뭔지 그 느끼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이미 그 상태가 예수가 된 상태예요. 예수는 여러분들 눈앞에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자신이 존재가 그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즉 가진 자, 나는 I am that, 나는 이미 그것을 가졌다, 그 상태가 되었다. 소망을 믿어내는 사랑 그 자체로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느껴내는 I am, 내 의식 에너지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상태, I am that 상태. 대세 I가 들어가 버리고 I am은 대단에 머금어진 상태. 완전한 내가 그 상태로 합일된 상태. 그런 상상력으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해서 주어지리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는 자는 그 더 큰 것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알게 된다라는 그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너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것이 계속 의식이 레벨업 된다라는 것이고요. 달란트를 더욱더 많이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 현실에서 더 큰 거 결과물을 창출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지경, 의식의 수준, 가장 하나님의 그 상태에 가장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태의 의식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현실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대가 인식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수백 배로 돌려받게 된다. 가지지 않은 자는 빼앗길 것이고 가진 자에게는 더해지리라는 불변의 법칙에 맞춰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질 것이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닌데 현실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야 될, 내가 오로지 그 상태로서 존재해야 될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현실에 버려졌던 의식이 다 철수, 환원되어서 내가 오로지 나의 존재만 오로지 더 원리스 오브 갓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좀 더 순도가 밀도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부유한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부유를 느끼는 순간, 영적 풍요를 느끼는 순간,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진짜 나로서 철수시킬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는 내 의식의 떡덩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은 점점 더 각자의 나, IM을 찾아서 나로서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 자대로 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당할 의식이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라고 인식한 것만을 확대시킬 수 있다. 계속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것은 그것과 공진주파수로서 조화될 수 있는 의식에 끌려온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먹으면 의식의 상태가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조화되어서 같이 주파수를 울려낼 수 있는 그 상태들이 같이 모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 현실에서 결과물이 에너지로 물질로 바뀌어질 거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과 조화되지 않은 의식에게는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 기존에 있었더라 할지라도 있던 것도 없어진다. 왜? 있었던 것도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있어졌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 있었던 것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도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그 상태가 아니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쵸, 아주 공평하게 있어야 할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빌은 그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큰 호두알하고 팥하고 콩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자꾸 호두는 위로 올라가고 자잘한 것들은 밑으로 깔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그 호두를 그럼 맨 밑으로 넣어볼까요? 했더니 다시 맨 밑으로 깐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결국은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빗대서 설명하거든요. 내 의식이 큰 호두알이면 어쩔 수 없이 출발선상에서 저 밑에 빠지더라도 결국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식이 가장 높은 상태라면 그것에 비례해서 부합하게 조화롭게 현실에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 아파라. 세상의 모든 부를 사람들에게 이처럼 공평하게 다 분배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돈 많은 사람들 다 돈을 걷어서 n분의 1에서 전부 다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각자 물론 마음 상태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죠. 그러니까는 나눠주기 전이나 나눠주기 후나 각자의 원래 원인이 되는 의식 상태가 그대로였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결과물들을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분배해줘 봤자 결국은 각자의 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릇대로만 담긴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들은 원래 주인의 주머니 속으로 다시 돌아갈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영화의 필름을 찍으면 내 영의 의식에서 사진기로 찍어낸 필름에 각인된 그 상에 의해서 영화 스크린에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원 필름이 그대로라면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라면 잠깐 어거지로 인위적으로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져서 뭔가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 찰나이고 다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빌은 누군가가 가진 자들의 돈을 뺏자라고 주장한다면 절대 그 목소리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변하는 현현의 법칙을 인식하라고 합니다. 뺏을 용기가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자체가 내 의식 자체가 달라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 자체가 아무리 소중해도 결과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내가 진짜 나로서 사는 게 원인 세계가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의식 속에서 그대가 원하는 바로 그 꿈의 모습으로 자신 스스로를 정의하라. 여러분들의 정말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나는 이미 되었다. I am that. 명확해진다면 의식 안에서 세워진 그대의 주장은 세상에 대한 외침, 포효. 나는 이미 그이라. 그 포효는 그 보상이 주어질 때까지 확신 안에서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그렇게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요.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의식 안에서 주장된 어떠한 속성이라도 스스로를 밖으로 표출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끼어있지 못한 전통적 기독교 체계에서는 잔인하고 불공정한 법칙으로 여기던 것이 이러한 굉장히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게 되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것이라니까 굉장히 이미 가진 자의 부자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표현된 표면적인 그 문구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얻은 자의 눈에는 그 진리의 눈이 깨인 상태에서 이 말의 뜻을, 이 글의 그 문자의 뜻을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유롭고 공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창조시켜 놓고 왜 악을 만들어서 현실에 반응당하는 게 죄라고 하면서 죄라는 걸 왜 만들어서 굳이 나로 힘들게 해서 시험 테스트하느냐, 그럴 거면 왜 나를 만들지 말던가,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24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나는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봅시다. 오늘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입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에너지가 딸리나. 참, 저기 구독자님, 우리 멤버십 구독자님 있죠? 은빛슬님께서 제가 목 아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모가즙을 주시더니 이제 배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펜션, 안면도 펜션도 보내주셨길래 이렇게 있습니다. 귀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흔들리지 않을까? 흘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찢다가 다 흘릴 것 같아요. 끝나고 먹어야겠네. 이렇게 저에게 정말 힘을 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길래 앞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떨린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나온 그거잖아요. 즉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의식, 영으로, 상상력으로 진리로서 깨우쳐지기 전의 단계, 즉 보여지는 육체 현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구약시대 때까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신약이 구약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고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공생애 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즉 내 안에 깨어난 진리 그 자체가 내 영인데, 내 의식인데, 내 상상력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이란 것,
그리고 성경의 어떤 표면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면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말하는 거겠죠. 포괄적으로 말하면 특히 구약의 성경들, 예언서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즉 선지자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어나기 전 상태에서의 현실에서 내가 뭔가 진리를 갈구하면서 참 진리로 살고자 노력했던 최선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죠. 단 세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신약에서 뒤로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로,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기 직전인 상태로서 사람이 낳은 고깃덩어리로 가장 완전한 상태로 빗대어 준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즉 세례 요한까지가 한꺼번에 선지자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내 안에 예수가 깨어나기 전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성경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상태라든지 현실에서 뭔가 보여지는 상태에서 시공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고,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구했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완벽하게 없이 여겨서 그것이 무가치하게끔 완벽하게 뜯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즉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깨어난 것이 아니다. 참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현실에서 보여줬던 율법이 아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면의 진리가 해석이 되고, 그것이 해석이 됐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순번이라는 거예요.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든지 율법의 단계, 선지자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처음에 완벽한 고깃덩어리 단계에서, 망나니 단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단계, 거기서 진리가 현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 거기서 최고로 진리답게 살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더 진행하게 되면, 아, 진리는 내가 볼 수 없는 나 자신이 내 안에 있었구나. 기다린다고 나한테 진리가 오는 그 진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상태가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영이 내 안에 의식 그 자체임을 알게 되는 그 상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즉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깃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경계한 거예요.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완벽하게 찾아짐으로써 진리를 찾기 위한 모든 여행이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의 보물섬 지도를 통해서 보물섬을 찾다가 보물섬에 정착을 해서 제대로 보물을 캐낸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 만물은 현실에서는 결과물이겠죠. 결과물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원인 세계가 오롯이 창조의 영으로서 창조주가 가장 근원 IM의 상태로만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관념을 머금지 않은 완벽한 영원의 태초의 상태, 완벽하게 하얀 백도화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 세계에서 그 어떤 의식의 관념도 머금지 않은 그냥 IM으로서만의 상태가 결국 천지가 없어질 수 있는 상태일 텐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현실에서 어차피 피조물이 없고 우리도 인간의 옷을 벗고 완벽하게 다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통합된 상태이고, 그 어떤 시공간에서 있는 그 그림자도 어떤 투영물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즉 성경에 쓰여진 그 모든 율법의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파편 하나도 결코 허투루 떨어지거나 없이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도 율법 이면에 있는 진리를, 성경 문자도 성경 문자 이면에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방향 표시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뜻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깨어나게 되면 진리가 이루고자 하는 진리는 깨어지는 과정에서, 깨어날 과정에서, 그리고 깨어난 완성된 상태에서 이룰 걸 다 이루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의 파편 조각들, 겉 문자의 표면적인 그것, 예를 들어 10계명만 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이고 영적으로 액팅으로 존재하지 원인 세계의 오직 의식이 존재하게끔 하고 결과의 세계의 의식을 두지 말라는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결국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의 얘기를 10개로 상징을 비유적으로 다르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는 통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만 딱 이렇게 오리듯이 잘라갖고 이것만 업수유 여겨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 표면적인 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가리키는 그 진리가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썩은 부분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가르친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의식들이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있는데 어떤 A라는 마음의 상태가 B라는 마음 상태에 어떤 실족하는 마음 상태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끼리의 어떤 가르침도 있겠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얘기도 경우가 되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물을 가리고 있는 돌을, 그리고 성경의 표면적인 돌덩어리를 진리로 둔갑시켜서 우상화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어쨌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하나님한테 천국 가갖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의 상태에서 진리가 이렇게 파편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없고, 진리는 어차피 있으면 통이거든요. 일부가 이렇게 잘려갖고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된 상태에서 나머지만으로 불구 상태에서 진리가 진리로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만큼 비유한 것입니다.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어차피 살아남은 통으로 완벽하게 살아나야지, 안 그러면 40일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받았던 그거 있죠. 3가지 질문.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에 어차피 딱 걸려서 진리로서 못 깨어나는 그런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 저자 정말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 누가 해석하겠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의 약간 순간 이 종이장 같은 그것도 왜곡해갖고 해버리게 되면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 스스로를 왜곡시켜서 둔갑시켜서 가르치고 현혹시키고 자기 또한 진리로 못 태어나면서 남도 못 태어나게끔 하는 그런 모든 상태들, 예수께서 시험당했던 그 상황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스스로 시험당하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심으로 광야에 갔다고 했잖아요. 마귀한테 혼난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진짜 스스로 진리인지를 진리 스스로 검증하는 그런 표본의 3가지 시험 패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네. 패스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천국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하고 전 똑같다고 봐요. 지극히 작다. 내 마음의 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안 것 같지만 진리를 꼬아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면 이미 진리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니까 사실상 진리를 모르는 상태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으면 지극히 작다라는 소리를, 제대로 천국에 있다 그러면 지극히 작다라는 소리를 못 들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스스로 내 마음이 천국에 거한 상태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전 그 뜻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것을 알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의식적인 영적 행위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나만 알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떤 세포끼리 서로 연결시키면서 도와주면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게끔 나를 내어준 자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왜곡시키지 않은 거니까.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크다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로서 깨어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나로서 완벽하게 그 힘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찬양하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빌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정말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힘을 깨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찬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고기는 나의 종으로서 나를 찬양할 거고, 진리로 깨어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영광됨을 느끼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 올바름이 무엇이냐, 옳음이 무엇이냐. 인간은 고기가 아니고 원인 세계에서 의식으로 존재하는 창조의 상상력 그 자체이다 이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욕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원받은 줄 아는 상태로 계속 의식이 그 상태로 I am that으로 거하고 완벽하게 영적으로 레저렉션 하는 상태잖아요.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 보여지는 것에서 답을 찾는, 외식하는 그 수준에서 더 진일보한 상태. 결국 내 안에 이미 지저스가 있다라는데 내 마음 안으로 완벽하게 진리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검토하고 캐치해내고 내 안을 돌아보는 상태로서 전환하지 못하면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성경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할 수도 없겠거니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말하고, 성경의 표면적인 것으로 내가 성경 박사가 된 사람도 세상에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는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뭔 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 참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좀 더 합시다. 좀 몇 장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는 십계명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의 껍데기는 고기지만 고기를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을 죽이지 말라. 즉 각자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나인 하나님을, 의식을 내팽개쳐서 죽이지 말라. 현실에 매몰시키고 의식이 아닌 고기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음,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왜? 살인 자체가 내가 나를 죽이는 상태예요. 액터로 존재해야 될 액터가, 액팅하는 액터로 존재해야 될 액터가 리액터로서 존재하는 순간 하나님은 업수히 여겨지고, 거꾸로 현실에서 나를 죽이는 하나님으로서 그 리액팅의 관념으로서 나의 악순환, 현실의 그 네거티브 창조를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시키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면, 내가 원인 세계의 창조의 영으로 살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깨어나는 삶이 아니고 현실에 반응당한 그 삶이라면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죠. 내가 나를 죽여버린 거니까 그것보다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조금 더 예수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살인이라는 거 있지, 진짜 살인이라고 생각하니? 표면적인 고깃덩어리 살인이니? 아니다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제대로 설명도 아니지만 여전히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게 되면 살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마왕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될진데, 이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진리가 깨어난 상태에서 내가 나의 고깃덩어리한테 알려주는 거가 뭐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형제는
진짜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했던 그러한 여러 고깃 덩어리들 교회에 같이 나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욕망을 품고 있어. 하지만 어떤 마음의 상태는 현실에 반응당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믿어지지 않게끔 나를 실족시키고 있어. 즉 베드로가 물어봤던 것,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를 언제까지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 용서라 그랬죠. 안전하게 완벽하게 상상력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하라는 거죠. 진리한 데 가운데 다시 깨어나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상태, 욕망의 상태, 또는 내가 실족의 상태, 내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서로 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에 욕해서 주저앉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간 정말 내 꿈이 천억 부자야. 돈을 예를 들게 편하니까, 말하기 편하니까. 너 인마 될 수 있겠어? 아니야. 넌 현실을 봐. 빵원이잖아. 하면서 내가 나한테 병신 취급하는 거예요. 헛꿈 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 상태가 죽여요. 즉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그 뜻이라는 거.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내 마음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한 버전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품어내지 못하고 자비롭게 사랑하지 못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지 못하고 노하게 되는 순간 내가 나 스스로 자멸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인세계에서 창조의 영으로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천재식 잠재의식 몰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스스로 현실에서 반응당하니까 심판당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 제대로 명중할 수 없으니까 미싱 마크죠. 죄죠. 악이죠.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게 되게 별로 안 좋은 소리인데요.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이란 뜻이 아람어 레카의 헬라어 버전의 음역이에요. 소리로 번역한 거죠. 레카, 라가 비슷하죠. 속 머리가 빈 사람, 돌대가리, 소위 말해서 골빈 사람,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욕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를 또 다른 마음의 상태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골빈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간다는 건 스스로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멸시키는 거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팩트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참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입에대는 어떤 생각과 욕망을 품는 것이 미련한 거가 돼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을 추구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현실에서 일 더 뼈 빠지게 하고 하루 더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순간 내가 나를 심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꿈도 내가 꿀 수 없고 영원히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인 고깃덩어리 리액터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드리니까 뻥 뚫리지 않아요? 성경 해석이요? 여러분들 무슨 감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 대답이 없네. 다 아시니까, 제가 여러 번 예전에 했던 맥락이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성당이나 교회 가서 헌금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요. 영적 예배의 대상이에요. 영적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꿈꾸는 것을 욕망하는, 이미 이룬 줄로 아는 그 욕망의 그 성취의 몰입 상태, 기도의 명상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오롯이 이루어지려면 리액팅 될 수 있는 걸그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으로 뭉쳐져 있지 않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고 현실 판단에서 리액팅 당하고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미련한 놈, 나는 나가야, 이렇게 내가 나를 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제단 앞에 드리는 예물,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 앞에 내가 넣어주고자 하는 욕망의 성취는 결코 요원한 거짓된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시간만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단 앞에 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즉 네가 하던 행위를 멈추고 형제와 화목하라. 즉 내가 나를 비방했던, 리액팅했던 그 마음을 없애고 오로지 내가 액팅하는 데 몰입할 수 있는 정도로 나의 마음이 정말 순결하고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남을 또 힘들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있으면 나를 위해서도 그걸 용서하고, 이런 먼저 마음을 단도를 하라, 이거예요. 물론 그 과정 와중에 결국 누군가에게 그 용서할 일이 있는데, 형제하고 화목할 다른 사람하고의 마음하고 상호관계에서의 어떤 그것도 당연히 리액팅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그것도 리액팅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불화도 현실에서 보여지는 결과에 리액팅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좀 전에 말했던 그거에 다 포함되니까 이 형제가 실제 형제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과의 불화도 결국 내 마음에 그 불화의 불씨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그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내 욕망이 300억인데 이놈 그 욕망을 반대하는 또 다른 내 형제 같은 마음은 너는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 10억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에게 내 욕망이라는 마음의 상태에게 원망을 들을 나의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리액팅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거잖아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꺼리낌이 있거든, 즉 잘 몰입이 안 되거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리액팅 당한 오염된 마음이 있거든,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거하고 다시 몰입할 수 있는 IMD에서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 무엇도 파괴되지 않는다, 외형상 파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원인세계 의식이 변화된 결과이다. 즉 내 자아관념이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다가 내가 꿈을 머금어서 믿어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현실은 파괴되죠. 외형상 파괴처럼 보이지만 내 원인이 바뀌어서 원인에 부합한 조금 더 완성된 현실로서 거듭나는 것으로 투영물이 그려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즉 내 의식이 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완성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것에 부합된 현실의 결과물로 모니터링 된다는 거예요. 의식은 언제나 그것이 거하는 상태를 충만하게 채워준다. 내가 의식으로 완벽하게 느껴내는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이 법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머물던 자리에서 제거된다면 현실에서 보이던 결과나 환경들이 불현듯 마치 없어지고 파괴됐다라고 여길 것이다. 즉 결과의 세계만 본다면 의식의 원인 세계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의식 상태, 내가 조금 더 마땅히 그러해야 될 나의 진짜 보다 온전한 그 의식의 모습 상태로 거듭나면서 필연적으로 내 현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서 기존 것은 파괴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 상태에 대한 준비라고 봅니다. 여기 준비일 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진리의 영이 깨어난 또 다른 참 나로서 조금 더 진일보된 내가 나로서 탄생되었을 때 그 상태를 위해서 기존 것들은 잠깐 뒤로, 무대 뒤로 물러가 주는 거예요. 즉 잠재된 상태, 잠재의식 상태로 하나님의 원상태, 즉 하나님 모든 것을 무한대로 모든 관념을 포함할 수 있는 상태니까 원상태로 무대 뒤로 빠져주고 새로운 무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채워지기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하라. 그 무엇도 파괴되지 않으니 원인 세계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새롭게 추구하는, 믿어내는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은 현실 시공간에서 창조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더 주어지리라.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불어나고
상상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까지 뺏어서 그 사람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나의 상상력의 지경은 넓혀진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완벽하게 태어나고 달란트가 비유적으로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억만 달란트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깨어남을 통해서 온 세상은 제대로 밝히고 맑혀질 것이란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니까. 누구의 고깃덩어리 안에서 태어나던 어차피 그 원인 세계가 오롯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내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할 일이지, 나는 좀 놀 테니까 너 좀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니까 너 좀 하나님이 좀 드러나 보이고 내가 그 혜택 좀 입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할까봐 각자가 각자 IM,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안에 있는 IM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범죄가 악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